우리 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휘자님 어제 급하게 복 있는 사람 찬양 좀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데 또 준비해 주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가 구속주이신 하나님,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한다면 시편 1편은 그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편의 그 입구 역할을 하는 이 시편 1편을 흔히 이제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편의 그 하나님의 성전, 문학적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들으면서 나는 이제 시편의 그 문학적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시편의 그 거대한 성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듯이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그 시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복을 추구하는 사람,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에 대한 혜택과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갑니다. 또 물질을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또 물질을 찾아갑니다. 명예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은 이 복 있는 사람하고 다른 자죠.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악인이 꾀를 내가지고 이 경건한 사람을 유혹하나 봐요. 오늘 보니까 이러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 악인이 경건한 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꾀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방법을, 때로는 편법을 써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참 나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언정,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그런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악인들은 그 틈새를 노려서 꾀를 내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해서 그 길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죄인은요, 그 분명한 목표와 그 목적이 그릇되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와 성공의 그 목표가 향해져 있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재물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지기로서 이것들을 맡고 있는 건데, 이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거는 죄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건한 자, 복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재물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곡식을 많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넘쳐날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물건을 가득 쌓아두는데 둘 곳이 없어서 곡식과 곡간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고 또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면 우리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19절 말씀 볼까요? 근데 죄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방향이 그릇된 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지금 어느 순간부터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자. 시간마저도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재물도 내 것이고, 이제 재물이 내 것이 됐으니까 내 영혼에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편안하게 먹고 살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향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모든 만물과 재물과 시간과 우리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너가 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으로서 그 영혼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 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재물에 집착합니다. 성공에 집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 것인 양 집착하면서 경건한 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섬기자, 나랑 같이 가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경건한 자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요, 오만한 자는 악인 죄인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구치소에 예배를 인도하러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 구치소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은 거기 남사가 있고 여사가 있어요. 남사, 여사, 남사는 남자들만 이렇게 남자 분들 중에서 죄를 지은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여사도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면 참 다양한 표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찬양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봐요. 저희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요. 어떤 분을 보면요, 정말 인상이 너무 좋아요. 저런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지?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중에는 뒤에서 다리 딱 꼬우고 딱 천장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심 없고 오히려 예배를 경시 여기는 사람을 봐요. 그 마음이 완전히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에요. 악인의 자리를 넘어서 죄인의 자리를 지나면 바로 이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악인들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막 흔듭니다. 하나님 믿는 거 뭐라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막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세상적인 평법도 잠깐 쓰도록 유혹합니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도록 혼합해서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편 1절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은요, 그러한 자리에 갈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생의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달려가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뿌리치거나 혹시라도 잠깐의 유혹 속에 그 자리를 갈지라도 빨리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바로 복 있는 자가 가는 자리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자는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재밌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요즘에 말씀 묵상 시편 119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에 보면 그 119편 안에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쫓아가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119편 14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경건한 자,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해서 재물을 막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재물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포커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삶 속에는 15절에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읊조리고요, 묵상하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까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16절에 보면요, 그렇게 묵상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요, 또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막 암기도 하고요, 암송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복 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즐겁게 읽고 막 암송하고 막 매일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 어떻게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이 말씀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래는 더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하도록 보여줍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뭐와 뭐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나무와 겨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깊이 땅에 내리고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땅과 물의 자양분과 영양분 여러 가지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요, 그 잎사귀가 윤기가 나고요, 마를 일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형통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거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지금 요셉에게는 그 때에 맞는, 철에 맞는 열매를 지금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맺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또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감옥으로 내려가요. 그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곳이 복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마침 간 그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가두는, 왕의 신하가 죄를 졌을 때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요셉은 형통했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철에 맞는 열매들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처소에서 철에 맞는 열매를 허락해 주셨지만 점점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이제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가서 왕과 대면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2인자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가족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제국 중에 제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형통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야곱의 가족들을 부릅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불러요. 고센 땅에서 살게 만듭니다. 이제는 한 씨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성하도록,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만들도록 그 애굽에서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필요한
그때 필요한 열매를 맺어주시면서 철에 따라 열매를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감옥에 있든 내가 노예로 되어 있든 아니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빈곤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철에 맞는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갔을 때 그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함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방에 가면 꽃병에다가 이렇게 꽃꽂이 하신 집사님이 이 꽃을 꽂아줍니다. 이 꽃을 꽂아주는 이유는 이제 말씀 묵상 영상을 할 때 그 영상을 찍을 때 이 옆에 화분을 놓고 찍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막 카톡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쁜 꽃들이 이렇게 매주 바뀌냐고 그러는데 그만큼 정성스럽게 꽂아주는 거예요. 진짜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딱 받는 날에는 이 꽃이 오래 가도록 그 꽃을 일주일 동안 막 정성스럽게 제가 막 가꿉니다. 어떻게 하면 안 시들 수 있을까 하고 막 가꿔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잎사귀를 어느 순간인가 제가 손을 이렇게 딱 대면요, 말라버려요. 말라버려가지고 부서져요. 악인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재물이 있어요. 시간에 넉넉함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라 비틀어져서 바람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진노의 손을 들고 그 악인들을 대었을 때 그 악인들은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직 복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임에 참석해서 형통한 삶, 영생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얼마나 힘든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저렇게 막 되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요, 얼굴이 너무 참 윤기가 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대통령 5년을 딱 마무리할 때쯤 되면 왜 이렇게 얼굴들이 다 막 속된 말로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지쳐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좋은 자리, 그 명예의 자리, 온갖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들 대부분이 또 제일 어두운 자리, 제일 불편한 자리, 자유롭지 못한 자리 가서 또 몇 년씩 사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 자리에 계시다가 그 자리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인생은 껍데기구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재물,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 주시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6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임할 때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악인이 될 것이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 시편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라. 그러나 악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도 형통의 삶을 줄 줄 믿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 묵상 영상을 계속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119편을 계속 나갈 겁니다. 이제 119편에 우리가 그 말씀 묵상 영상을 한 주간 동안 저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119편에는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인생의 길이 되고 복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119편을 또 묵상하시면서 맞다, 바로 이곳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구나, 내가 때에 따라 철에 따라 주신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러한 삶을 한 주간 동안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